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72면 요엘서 2장 18절에서 32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영광을 여기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쇠고기와 기름을 주신 너희가 영광하며 축복하리라. 내가 다시 너희가 나라를 방문해서 누굴 당하지 않게 하셨으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런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지키시되 이른 일을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그가 진리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그 군대 온 메뚜기와 능치와 망수와 같으니가 너희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들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기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부어지고 달이 빛같이 변하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니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오늘 또 우리 교회 어김없이 또 반가운 얼굴들 또 오셨습니다. 우리 이규범 장로님 네 분하고 우리 또 김기한 집사님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함께 또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 말씀을 가지고 또 잠시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을 시간인데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제 끝났다 생각입니까? 아니면 이제 시작이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어떻게 전해야 될까 마음이 부담이 참 많이 옵니다. 쉽게 전하려고 하면은 내용이 많이 빠질 것 같고 있는 거 다 전하려 하면은 이거 뭐나 이해하기가 힘들 건데 싶기도 하고 일단 오늘 상파가면서 여기 있는 말씀들 하나하나 같이 전하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엘서 저번 주 오후 예배 때죠. 오후 예배 때 새벽에는 뭐 계속 해왔는데 요엘서가 아마 저번 주 오후 예배 때 잠시 나누었던 것 같아요. 잠시 요약을 드리면 이제 요엘서 1장과 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메뚜기 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심판으로 메뚜기 떼를 보내어서 심판을 딱 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 메뚜기 떼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큰 피해가 일어나는데 가장 큰 피해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랬습니까? 예배가 폐하여진 거죠. 메뚜기가 다 음식을 먹으니까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음식이 없으니까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이스라엘 땅에서 다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 이제 그런 재앙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저번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물질의 풍족함, 그 풍요로움을 주신 이유가 뭐 때문이었습니까? 예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고 하니까 물질의 풍요로움이 있어야 하나님께도 바치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풍요로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보다는 어떻게 돼버린 겁니까? 먹고 마시는 자기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한 어떤 도구로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예배 드리라고 풍요롭게 해줬는데 예배 안 드릴 거면 내 거두어 가련다 하고 보낸 게 뭐였습니까? 메뚜기였다. 메뚜기였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메뚜기 크기가 얼마나 했다? 기억 안 나십니까? 메뚜기 저 몰랐는데 자라는 데는 이게 환경이 맞으면요 메뚜기는 한도 끝도 없이 자란답니다. 그래서 제가 호주에서 본 사진 같은데 그 메뚜기 누가 이렇게 손을 잡아 올렸는데 이만해 진짜. 이런 메뚜기가 합성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메뚜기 두 마리를 양 사이드에 적고 있더라고요. 메뚜기 떼가 올 때 우리 자꾸 작은 것만 생각하는데 물론 대부분은 작겠죠. 근데 개 중에는 어떤 것도 있더라는 겁니까? 크다란 게 창문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바퀴벌레 한 마리 들어와도 난린데 그거 하나 좁은 방에 탁 들어와 있으면은 그날 막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공포가 응습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재앙으로 이스라엘 탁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게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네,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을 깨워보세요. 벌써부터 또 주무실 수 있습니다. 깨우시면서 그 다음 또 내용 나가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그 재앙에 대한 심판이고 이제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이스라엘이 그 재앙을 겪고 나서요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이런 데 너무 시간을 낭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고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죠. 그게 이제 오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25절에 보시면은 2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뭐 해준답니까? 갚아 주리니. 갚아 주리니. 그러니까 이전에 메뚜기 때 습격으로 뭐 한 70 정도 손해봤다. 그럼 어떻게 갚아주는 겁니까? 70을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만약에 한 120 정도 손해봤으면 또 그 손해본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26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먹되 어떻게 먹는다고요? 풍족히 먹되 배고프게 먹는 게 아니고 아이고 더 배불러서 못 먹겠다 할 정도로 차고 넘치도록 더 풍족하게 채워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거잖아요.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고 회개를 하면 다시 회복이 되고 그런 풍족함을 준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성경 어느 본문에서나 접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것에 더해서 한 가지 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어떤 복이냐 하면은 28절에 나옵니다. 28절. 28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부르며 너희 젊은이는 사랑을 부를 것이며. 네, 여기 보시면은요 조금 어렵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내 영, 성령이죠. 성령을 부어줄 건데 그 성령을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난답니까?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가지게 되고 젊은이는 비전, 환상, 이상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다. 이 시대 사람들은 좀 알아듣기 힘든 예언이요. 복이라고 하는 형태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요.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은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요, 사도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여러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말씀을 전할 때에 요엘서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해요. 인용을 하면서 지금 이때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이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었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선포한 그 성취의 내용이 뭐냐?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두고 베드로가 성취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서요, 오늘 보면 32절이죠. 32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그 오순절날 설교 그거 하나만으로도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요엘서의 예언의 말씀은요, 사도행전의 오순절 날에만 성취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은 그때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말씀이, 이 요엘서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에도 성령을 갈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자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저는 함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사도행전에만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런 바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12사도들, 12사도들로 인하여서요,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근데 그렇게 전해진 복음이 중간에 지나면서요, 왜곡이 돼요. 어떻게 왜곡이 되냐니까, 중세 시대에 가톨릭이라고 하는 단체가 등장하면서, 가톨릭 교회죠, 천주교, 복음이 왜곡이 돼요. 복음을 가진 것 같은 교회처럼 보이는데 잘 왜곡이 되어가지고 사도들이 전한 순수한 복음이 아닌 자기들의 교리에 더딥혀진 잘못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왜곡되어진 복음을 다시 사도들이 전한 원래의 복음으로 만들어 가는데요, 얼마의 시간이 걸렸냐면 대략 150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1500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그 종교개혁 때 복음이 다시 원래의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중에 뭐 여러 대단한 인물들 많죠. 그 중에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시는 교회를 어떻게 쪼갤 수가 있느냐, 교회가 분리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쪼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톨릭 교회와 하나 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서로가 하나가 되려고 하면은 서로 교리와 비교해 가면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래야 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들어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칼빈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다른 교리, 당신 가톨릭하고 맞지 않는 다른 교리 우리 다 포기하겠다, 다 양보할 수 있다, 대신에 한 가지만 우리하고 맞아 떨어지면은 우리는 분리될 이유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너 가톨릭 그거 인정하면 우리는 굳이 따로 분리될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근데 가톨릭 교황청에서는요, 그거를 허락 안 합니다. 예수로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나가버린 거예요. 구원의 다른 길을 가톨릭은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개신교와 신교와 구교가 나누어져서 굉장히 치열한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말이 치열한 거지 그냥 목숨 건 전쟁이죠, 전쟁.
그런데 이 종교 전쟁은요,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몇백 년에 걸쳐서. 제가 그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당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들이 누구한테 저렇게 많이 순교 당했을까? 저는 처음에 한 이슬람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슬람이 아니고 어딘지 아십니까?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에서 개신교도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 당했는지 몰라요. 마을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는 것은 예사고요. 정말로 그 자기 영역에, 그때는 국가 종교죠. 개인의 신앙 자유 같은 게 있잖아요. 어느 나라에 태어났는가에 따라서 종교가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가톨릭 국가에 기독교의 신앙적 냄새가 나면은요, 밤새 모르게 다 순교시켜요.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가톨릭 국가에서 그런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요, 일련의 무리들이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백작이 있는 영지로 탈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진젠도르프라는 백작한테 자신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보호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요,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자기 영지의 일부를 떼어줘가지고 그 사람들만이 생활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주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진젠도르프가 어떤 사람인가 제가 잠시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1700년에 태어났습니다. 1700년에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이분이 9살 때에 서인도에 대한 선교 보고서를 듣고는요, 9살에 자기가 결심을 해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세계를 대상으로 나는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다 마음에 품습니다. 몇 살 때게요? 9살 때. 예빈이 너 몇 살이지? 11살. 나이 많았네. 미안해. 옛날 9살이지. 지금 11살. 하여튼 9살 때 이분이 그렇게 품었어요. 그렇게 품다가 이분이 19살 때게요, 졸업여행을 떠납니다. 졸업여행. 우리는 주로 졸업여행 하면 경주거든요. 경주에 뭐 있는지 아십니까? 무덤이 있습니다. 맨날 무덤 구경. 옛날에 신혼여행 또 경주로 가죠. 신혼여행을 왜 무덤 있는 곳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죽으면 결코 멀지 않다. 하여튼 간에 이분이 19살 때 졸업여행을 했는데 어디로 가냐면 미술관으로 졸업여행 코스 중에 하나가 있었던가 봐요. 그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보는데 그림 제목이 참 특이합니다. 이 사람을 보라 였어요. 뭐라고요? 이 사람을 보라. 그 그림 제목이 그거예요. 이 사람을 보라. 그래, 그 그림이 어떤 내용이냐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림이에요. 그림 제목이 그거예요. 이 사람을 보라. 그리고 그 그림 밑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더랍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글귀가 적혀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 그림과 글귀를 보고는요, 자기가 어릴 때에 9살 때 하나님 앞에 세계 선교에 대한 헌신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과 더불어서요, 자기 평생을 나는 예수님께 헌신하겠다. 자기의 삶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의 약간의 일생의 가정이 그래요. 이 사람의 꿈은 뭐냐면 세계 선교였습니다. 근데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이분 곁에 그때 당시 가톨릭의 박해를 피해서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 백작의 영지로 자꾸 사람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모여오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렇게 온 사람들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자기 영지에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요, 신앙 교육을 시킵니다. 신앙 교육,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기도, 성경 공부, 그리고 성도들 간에 자기의 일상을 개방하고 나눔으로써 자기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말씀 가운데 일을 이루어 나가시가,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이런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물론 이제 비할 건 아닌데 저희가 목요일날 잠시 그런 모임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더 강화하고 확대시킨
어떤 그런 모임을 이분이 계속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은 오늘 우리가 요엘서 읽었던 말씀 있죠. 이 말씀과 같은 굉장히 강력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체험을 그 공동체 사람들이 다 같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 백작이 무엇을 만들었냐면은 개신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 단체를 만듭니다. 선교 단체를. 그리고는 전 세계로 파송을 해요. 파송을.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단체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뭐 세부적으로는 제가 시간은 다 관계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들 단체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감리교 창시자거든요. 기독교에서 단일 교단으로요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게 감리입니다. 장로교 아닙니다. 감리교거든요. 그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그리고 이 존 웨슬리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냐면은 미국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영적인 대부흥을 일으킨 사람이죠. 그리고 그때 영적 대각성 훈련에서 은혜 받고 헌신한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선교사로 파송되었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진젠 도르프라는 사람이 그냥 그 시대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꾸 연결 짓고 찾아보니까 어디까지 연결되어져 버린 겁니까? 우리나라에까지도 그 영향력이 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근데 그 첫 시작과 출발은 뭐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영지로 찾아갔던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서 경건 생활과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무엇을 체험해버린 겁니까? 요엘서에 있는 이 성령의 강력한 성령 체험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그 원동력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앉아서요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이래야지 저래야지 안 됩니다. 그게 사람의 머리로 되어질 일들이 아니에요. 교회의 일이라는 거, 복음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영적인 일이고 마귀와의 싸움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투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머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도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기도 훈련을 했는가 제가 한번 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24시간 기도 운동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24시간 기도 운동. 들어본 적은 없어도 어떤 기도인 줄은 알겠다. 24시간 동안 뭐 하자는 겁니까? 말씀이 없습니까? 24시간 동안 뭐 하자는 겁니까? 기도하자는 거지. 24시간 동안 그 공동체 사람들이 뭐 하루에 30분씩 1시간씩 다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24시간 동안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얼마 동안 했느냐? 100년 이상 그렇게 했답니다. 100년 이상. 그렇게 하니까 성령이 오는가? 기도를 하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정신이 싹 가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 어쩌실 건데요? 하실 겁니까? 누굽니까?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교회와 성도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뭐 제 생각인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그런 거예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요, 교회가 회복된다, 부흥된다, 다른 건 답이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성도의 삶에 대한 애통함이 있으면요, 물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움직임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에게 무엇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오순절날의 이 성령의 역사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바라는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누구로부터 되어질 줄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 기도하는 사람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또 부어주실 것이다.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힘쓰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